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예. 날씨가 풀리면 제일 먼저 민감한 게 우리 여성분들의 의상이 많이 틀려지죠? 옷 입는 게. 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또 무식하다면 대한민국 두 번째 가라면 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속하는 것에서 제가 많은 역점을 이렇게 두고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굳건하게 믿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굳건히 있으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삶의 자세를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고 이렇게 단속하려면 제가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좀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그냥 와서 기쁨도 주고 같이 시간도 가져주고 이렇게 하시는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15년, 16년 동안 말입니다. 수요일날, 일요일날 강론을 계속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오늘 이제 강론을 하고 이제 가요. 그럼 내일은 월요일날 조금 뭐 쉬려고 하는 내일도 뭐 온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또 그러고 한 이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수요일 날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수요일 날로 단상 그냥 쓰면 돼요? 화요일 날 저녁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 이 양반이 뭘 가르쳐 주죠? 공부를 안 하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잠깐 만화책을 읽든 소설책 읽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만 거기서 깨우침을 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또 만나야지. 또 우리 새로운 성경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을 또 뭐 지방에 가서도 만나고. 요즘 열심히 만났던 사람이 다 터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내가. 이게 아버지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성경을 막 역사하려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하고 손잡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다닌 사람이 다 터진 거야, 지금. 참 희한하죠?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뜻을 다른 데 찾는 거죠. 그렇게 막 낭비식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제 보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띄고 하는 척. 그러고 우리는 이제 월화 수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서부터 앉아서 공부를 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바람이 싹 이렇게 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신선하던 기분 같은 게 오는데 그걸 누구 미워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앉았고 뭐 딴짓하고 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와야 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미워하지 않고 그래야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 참 좋다. 이런 생각으로 딱 다스리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싹 바라보면 저기 들어가야 이제 탁 문 닫고 앉았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뭐 공부를 딱 해요. 그러고 수요일 날 강론하고 나면 이제 목금토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서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어떻게 금방 돼요? 막 1시간 동안 강론한 원고를 만들어내봐, 여러분들. 교수들도 아마 며칠씩 공부하고 허구한 날 또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너무 그런데 그래도 가끔 와서 같이 여러분들의 힘도 실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가끔 보면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욕을 좀 많이 해주기 바라요.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며. 여러분들 그 성현들 말씀이요 틀림없어요. 아주 욕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만 해서 욕 먹는 게 아니야. 좋은 짓이라도 요즘은 욕 먹어. 지가 못하니까 괜히 흉보고 욕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가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생기는 것도 뭐 음치 그셔요? 이번에 내가 뭐 샀다. 이게 주말 농장 만든다. 뭔가 다 공개하죠. 그게 누가 또 실력 있는 사람이면 또 뭐 가게도 차려주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해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죠, 지금. 예. 그래서 뭐 이 달러 돈이고 아니 무슨 돈이고 난 일단 들어오면 누구를 차려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 이게. 거짓말 같아. 사실 이런 모든 종교 집단에서 헌금이 막 몇 억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봐. 모든 사람이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해 안 해? 어쨌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생각하고 가는 길은 괜찮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어? 그냥 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 막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좀 가져와서 내가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가져와서 설명도 좀 해보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다단계 같은 소리. 뭐 누가 어쨌다는 동 내가 어쨌다는 동 뭐 누가 절대 내가 하는 것 내가 김치를 잘 담는 이 김치를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빵을 잘 만드는데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자기 거 가져와서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오지 말아요.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예? 아셨습니까? 네. 그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구심점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새로운 성경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각오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 주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아름답고 뭐 화려한 것들 그 메이커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를 좀 속지 말고 앞으로 이거 하면 너 돈 벌을 거다 이런 소리 들지 마. 돈 벌을 거면 되질 않아, 여러분.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피부에 닿는 감촉에 또 그냥 이렇게 속지 말고. 요즘 피부 감촉 때문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이.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 그런 것도 속지 말고 또 말로 막 하는 그 혓바닥에도 절대 좀 속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으면 여러분이 되돌릴 수 없는 육의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좀 속지 말고 좋은 곳에 기대하지 말아요. 좋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두드려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좋다는 것을 기대하고 좋다는 게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속아서.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이 다단계 같은 거 여기 와서 당신이 하더라도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서 하라. 제자들한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 뿌리를 안 내려. 여러분들 재앙을 언젠가는 다 받을 거야. 다단계든지 뭘 소개하는 것도 내가 이익이 없고 내가 수익이 없는 건 괜찮아. 내가 이 사람 하나 끌어들여서 뭘 함으로 내가 수익이 생기고 내가 뭐 이익이 생기고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온 사람들이 와서 이게 그런 거 한번 쉽가닥 늦가닥 하면 너무 닥치면 그냥 그만두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80 몇 살 먹은 그 어른 한 분이 예를 들어 수없이 많아서 그 아들이 돈 얼마 준 걸 가지고 2,500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 집안에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인간이 여기 와가지고 한약도 잘 알고 병도 잘 고치고 만병통치 어쩌고 그 노인 양반이 이제 82살 먹으신 양반이 여기 가서 하나님 운동을 우리를 여기서 그전에 하나님 운동을 했거든요. 의자 치워놓고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도 그 계단도 동대문이라고 그래. 동대문에도 걸어다니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 양반을 가지고 꼬셔가지고 돈을 뭐 한다고 처음에는 700. 아주 돈도 벌지만 건강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1,500. 2,500을 다 날렸어요. 다 날려가지고 그 아들들이 나한테 죽일름 살림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 그 자제분이 그 얘기를 한 걸 보고 와서는 나한테 참, 여기
먼저 온 분들은 알 거야. 아주 근사하게 하나 한문 뭐 써가면서 문자 써가면서 뭐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 이 약이 뭐 자기에게 뭐 최고 논인에게 좋고 이렇게 하시면 돈이 얼마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그것을 홀랑 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제자분들이 막 일하고 부부가 고생해서 조금 벌어놓은 거 뭘 한다는 거 그거 이기하면 돈 버니까 살살살 해가지고 휙가닥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단계를 하든지 뭘 하는 건 이 우리 식구들끼리는 하지 마라. 그 재앙을 어떻게 다 감다.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 하더라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익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갖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잘못이야. 응? 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대장이고 내가 결재권일 때 모든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친구나 우리. 나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식당을 차렸는데 한번 와서 먹어봐라. 맛있다.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남의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은 내가 하지 마라. 수십 번 얘기했는데 단상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자들 피해 있고 또 피해. 나는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제자들이 안 가본 데 없고 여기 가면 이 사람이고 저 가면 타기들끼리 다 왔다 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본 데가 없어요. 다 그냥 거기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평생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는 게 뭐이냐 이거야. 어? 우리 성전 같은데 그전에는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참 5,000원씩 주면요. 또 쭉 와서 또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20명 끌고 와가지고 5,000원씩 계산하고 내가 끌고 온 수급이고 대판잔 할 때 또 돈 좀 더 달라고 해서 2, 3만 원. 야, 지금 이게 전문가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간 데가 없어. 저 동네에, 이 동네.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안 간 데가 없을 거야. 내가 혼자 하는데 다 가보고 그냥 뒤죽박죽 개판이야. 제발 여러분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방주의에 그 좀 휘말리지만 한방주의는 우리 새로운 성경 중에서 한방주의는 딱 나 혼자만 하면 돼. 한방. 알았지? 새로운 성경에 들은 거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저런 걸로 해서 이렇게 심란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내가 많은 제자분들이 떠나고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는 다 우리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서 그렇게 됐다. 거기를 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앙이나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짓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거짓된 삶을 살고 신앙도 잘못된 신앙생활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의 길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된 잘못된 삶은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들이 그걸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술버릇이 나쁜 부모, 또 노름 뭐 그런 거, 또 막 싸움하는 이런 부부, 아구다툼하는 부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다 합니다. 왜?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싫어 나는 싫어 절대 저렇게 안 해 나는 안 해 저렇게 안 한다 막 저런 데서 미워 우리 아버지가 미웠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면서 심어지고 미워하면서 그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싹 트고 있단 말이에요. 유사시에 걔가 그대로 해 여러분. 어? 그렇게 신앙 믿음도 겉다리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들도 다 겉다리 믿음이 돼. 진실될 믿음으로 가야 돼. 그게 거짓된 삶이라는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대 후손까지 집안이 다 망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작은 잘못이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작은 잘못이 그 무서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다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성경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공부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새로운 성경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진리의 길을 내가 깨우쳐서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얼굴 형태가 바뀌어져요. 천만의 말씀에 얼굴 형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게 바뀌어지는 그 무서움을 제가 알아요. 왜? 지극정성으로서 진리의 길을 가고 새로운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거듭나오자 노력을 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죄들이 하나하나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죄가 하나하나 녹아서 없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달라져요. 바꿔집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첫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바뀝니다. 사실 죽어있는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여러분들이나 그 무덤이 갔다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죽어간 그 무덤들 한번 봐봐. 먼저 가신 분들 팀에서 욕심, 시기, 질투, 자기 감정, 막 응어리 이런 것들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그 무덤이야.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시기, 질투, 응어리, 용기, 감정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나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무덤이나 무덤 속에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살아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런데 소중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의 삶이 두렵고 무섭다. 내가 지금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 죽어있는 사람의 무덤과 같으면 되느냐 이거죠. 먼저 간 사람들은 죽어진 그 무덤은 그걸 안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가면 살아있는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결코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설명을 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야. 10년, 15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 1시간 이상 강론을 하려고 하면요. 5, 6시간씩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딱 하나 주고선 딱 연결해서 나가다가 또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또 나와져요. 1장 물 좀 한 컵 주세요. 또 물 한 잔 마시고 또 기다려요. 모든 걸 아름다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잘못한 걸 반성하고 또 앉아있다가 또 이제 여러분 신선한 바람이 쫙 들으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 앉아서 탁 해요. 그래 막 써야지 내려지 막 쓰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10몇 년 동안을 말해 한번 생각해봐. 성경책 가지고 그런 가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잘못되는 것, 이 비유, 말씀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 받으려니까 이렇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헤헤헤 왔다 가고 그냥 그런가 봐 뭘 들었네 뭐 회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워 가져야 되고 또 강론하는 여기 또 집행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고로움과 노력해서 가느냐. 이 의자 하나 갖다 놓은 거 고생하는 사람들 손끝 안 단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다 털어내고 여러분들 몇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전화 좀 끄세요. 이게 봐. 어떤 선지자가 이상하죠.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전화를 틀어놓으라고 그래, 내가. 나이 먹고 둔한 사람은 내가 틀어놓으라는 얘기지만 저렇게 젊고 영리한 사람은 내가 학교 선생까지 한 사람이 틀어놓으니까 꺼버려. 틀려, 안 틀려? 신앙도 이런 거야.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선행을 해도 그 상이 있는 선행이 있고 상이 없는 선행이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혼내는 건 뭐냐? 너는 혼나도 당연하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나이 드신 분이 들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 받으세요. 이게 잘 보이도 않고 귀도 어두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 깨우침의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천태만상에 틀려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도, 아버지가 명하시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다, 진리는. 깨우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선자가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라고, 어제는 이 얘기고 오늘은 이 얘기 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어떻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송혜영이는 오늘 이런 대표적인 것을 설명해 주라고 저 벨이 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 미안할 거 없어요. 이 교육 자료로 썼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가 보시는 믿음, 여러분들의 선행, 악행도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벌, 상의 기준이 틀리다, 안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책 10권 사는 거하고 5만 원 가진 사람이 10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책 10권을 샀는데 틀려, 안 틀려요, 여러분? 예, 믿음이나 깨우침이나 아버지가 명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도 이렇게 천태만상의 한계가 틀린다. 일괄적이고 똑같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일괄적이고 똑같은 줄 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진리라는 것, 가는 길은 이렇게 차별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깨우침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틀리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준다. 아셨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그 길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을 했던 이야기 중에서 참 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모든 종파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지금 모든 교회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각 교파별로, 자기들 종교별로, 그러니까 그 각 파별, 이 같은 종교에서 또 떨어져 나가면 이름이 틀리고 수없이 많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 그 숫자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각 교파별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사기극을 벌리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아들 예수가 먼저 세상에 와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백성들을, 이런 백성들을 책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누구를 존경해?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로는 막 예수님 그 말로 이해관계나 수익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존경하고 아양을 떨고 아부를 하지만 그 본심의 마음은 그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종파는요 90%예요. 90%가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없어. 그런데 우리 성전은 뭐냐면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아버지 말씀이 소중하고 내 이익을 떠나서 깨우치겠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는 90%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게 차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불러온 손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 벌써 너희들이 나에게 멀어졌다.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사람이 만드는 계명, 사람들이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렇게 나를,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누가 말씀하셨어? 누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입으로만 경배하고 헛된 인간들이 만드는 거 가지고 교리를 삼아 가르치고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열고 들어라. 아버지께서 너희는 길을 열고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양의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지침서를 내려 보냈고 이와 같은 것을 모두를 바로 잡으려 그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요즘 남북 이게 대화가 되죠. 지금 교회에서는 그것
내가 보면 잘생을 갖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남북의 화해 무도를 간다. 내가 기도드리고 내가 3일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할까 안 가? 장사하고도 남을 거야. 엄청나게 했을 거야. 근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존재하시고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상 어떤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극악한 것이 생기질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신선 새로운 세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않을 겁니다. 다만 11조나 헌금을 내지 못하도록 경제의 압박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거 조금씩 벽돌담 쌓듯이 차곡차곡 좀 모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지금 저는 언젠가는 경제적인 타격이 딱 오기 때문에 내가 땅도 사고 뭣도 사고 막 지금 막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강구를 해요. 그런데 교회 같은 데는 앞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교회에다 많이 바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마. 뭐 해라, 뭐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적, 경제적인 면에서 앞으로 헌금을 못 낼 정도로 위험 상태고 힘들다면 종교 지도는 아버지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해놓고 강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샀다, 뭘 한다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냐?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어떠한 방법들이 자급자족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 무슨 절대농지 같은 거 막 그 장사도 안 되고 돈 아니야, 여러분. 홍천이고 뭐 땅 같은 거 산이고 뭐 이런 거 유사시는 우리가 다 자급자족 해나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역사의 길을 지금 제가 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나 교회하고 틀리는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 들어요. 헌금을 못 낼 적 힘들다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걷어들이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내가 땅 사는데 여러분들 돈 붙여준 사람 있어? 있어, 없어? 있어. 대출 받아서 쓰기도 하고 한 사람들 있고. 아까 그 애기 오는 애기 엄마 애들도 거기 1억 들고 세 들으잖아요. 참, 내가 얼마나 좋아. 그 2층 집 1억 원 저 사람들한테 세 주고 이상빈 선생한테는 거기 내가 거기 좀 뭐 어려운 사람 세놔서 그러죠. 내가 이 은행 이자를 줄 테니까 1억만 좀 줘. 이렇게 하나 가지고 2억 받으면 챙기는 거냐. 머리 잘 쌓았어. 또 막 그냥 그 아래층 또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이제 이번에 또 집하고 이거 다 샀는데 그 밑에 푹 꺼진 땅을 산다고 내가 막 그 주인한테 그러거든요. 야, 팔아라. 막. 근데 내가 어떤 땅을 살려고 하는 줄 알아? 우리 집 앞에 그 높은 땅 있죠. 넌 그걸 살려고 하는데 저쪽을 산다고 하는 거야, 이제. 저쪽을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팔을 거야. 우영문 오빠, 그놈을 딱 사가지고 얼마나 자 거기를 우리 자갈 까는데 땅서부터 싹 파가지고 1000평을 지하를 딱 만드는 거야. 지하실을. 뭔데 뭘 몰라요. 지하실을 만들라고 지금 바깥에 놓은 항아리 그거 여러분들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몇 천년 만년이 가도 아무개가 살아서 왔다는 그 항아리가 그 증거인데 내가 그걸 밖에 놓을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거기다 딱 파가지고 이제 그 지하 만들어가지고 항아리를 그대로 순서대로 딱딱 갖다 놓은 항아리 빨리 사라고. 알았어요? 아니, 내가 유익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항아리 사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그거 살 것도 없어. 그리고 나하고 사진 좀 자주 찍어. 앞으로 사진 찍는데 내가 5만 원 이하는 절대 모델료 안 할 거야. 웃지 말어. 나도 버려야 쓸 거 아니오. 내가 그것을 왜 5만 원씩 모델을 하느냐. 그 지하를 파놓고 벽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벽에다 이상빈이하고 둘이 찍은 사진 그냥 평생 와도 지워지지 않는 걸로 멋있게 파가지고 몇 살 아래고 내가 사랑했던 이상빈이다 사진 딱 찍어서 그 벽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초상화를. 순자. 그래서 여기다 김기숙이하고 또 이름 생각나는 애 없네. 이석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지금은 그 사진 가지고 탁탁탁 해놓으면 그 후순의 역사가 선지자가 살아있는 것이 나와 안 나와? 그런데 내가 그 5만 원씩 받는 것을 엄청나게 봐주는 거예요. 500만 원도 안 찍어줘 내가. 그런데 돈들도 없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배고플 때 빵도 사주고 지금은 내가 재벌 됐어. 지금 고향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야. 객지 나가서 70 넘어가지고 돈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어 없어? 내가 고향에서 한 번씩 써요. 한 돈 1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그거 가져가려면 이실장한테 비벼야 돼. 이실장. 지금 전기세 때문에 돈이 없다. 어떻게 해? 비비면 조금 가지고 노인들 있잖아. 어른들 모아놓고 설렁탕 사드리고 말이야. 큰절하고 말이야. 고향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누가 이랬더라. 그때 호박에다 말뚝 바꿨던 놈이 이랬더라. 이 소문이 나 안 나? 나 안 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스타가 돼버렸는데 이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낸 아이디어를 하나 또 만들어줄까? 그냥 이번에 그냥 공들였는데 트세요. 계속 틀어.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그냥 공들여가지고 우리 생활책을 막 엄청나게 우리 나 생활책 회장과 재벌을 못 보내. 새로운 성경을 띄우려고 했는데 얘들이 다 그냥 지금 아주 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딱 가서 이게 이제 딱 내가 회를 하나 조직을 하나 만들기 그랬어. 무슨 조직이냐? 계백 장군 사랑하는 모임. 내가 부여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충성심 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서로가 아비규환 싸우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국가라도 처자식에게 목을 비고 간 그 창군의 그 애달프고 아픈 사연의 그 마음을 그려주는, 그리고 황산벌 5천 결세다가 죽어간 그들의 그 충정을 기리자 해가지고 이제 크게 써가지고 부여 입구에다 붙여놓고 회원 모임을 하려고 그러지. 뭐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무에 집세 들어가지고 새 들어가자고 하면 이게 웃음꼴이 돼야 안 돼. 새 들어가면 얼마 못 가잖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안 들어지. 그지 거기다 또 그냥 내가 지금 전화 때렸잖아. 야! 부여 입구에다 논밭이고 지랄할 것이 한 1000평 살아. 돈은 걱정 안 마라. 깔끔 뭐 10만 원, 20만 원에 더 와갔어? 그렇잖아. 야, 너 나 몰라? 너 지금 소리 안 들어. 누구 만나봐, 부여. 내가 어떤가? 우리 나 있는데 한번 와봐. 그럼 내가 지금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땅 조사하고 있어. 지금 다음 주에 한번 갔다 올 거야. 딱! 부여 1000평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래도 땅으로 사놓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이미 새 들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돈 땡겨 먹는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간판을 막, 도덕이 무너지고 말이야. 충정심이 무너지고 말이야. 윤리 도덕이 무너진 이 사회. 국가와 민족을 해서 처자식이 목을 치고 전쟁터에 가서 5천 결세도와 정렬해 준 그분의 슬프고 아픈 가슴의 상처를 위로하게 하여 부여 계백장군의 사랑회를 후배에 내가 만들었다. 단장은 누가 하지? 내가. 알았어요. 얘가 가안가?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발대식을 딱 하는데 부여 군민이 몇 명이라고 했어. 오는 사람마다 티셔츠 준다고 동대문에서 1000원짜리 사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딱 하고 여러분들 버스 세대다 싣고 딱 가면은, 이야, 저 사람 후원회가 어디 이렇게 서울서 온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거기 계백장군 동생이 몇백 명이 막 서울서 전국에서 왔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입회해 안 해? 나도. 그러다 뭐라 하냐? 김용철이가 이제 재벌되고 부자라고 소문났으니까 부여 발전을 위하여 모두를 내가 여기다 바치는데 부여 군민이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골고루 준다. 그래놓으면 뭐 성공했으니까. 성공 못했으면 안 돼. 소문이 나야 돼. 안 돼.
나지 부여 신문사한테 가서 내가 비벼가지고 또 신문에도 때리고 봤어 안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 부역 백제 개백계 사랑의 모임이 뭐냐? 모든 부여의 개발을 해서 이 단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을 여기다 쏟는다. 탁 하면 거기에 뭐 이익금 같이 한다는 부여 시골 사람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딱 받아가지고 그냥 봉급 주면서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 새로운 성경이 떠야만 내가 이걸 계속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서 내가 이러니 제대로 잠을 자겠어. 내가 뭘 먹기를 하겠어. 어? 잠자려면 밤 한 12시만 되면 깨져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또 말씀 받아야지. 뭐 먹기를 제대로 해. 뭐 나는 아주 그냥 내가 70 넘는 게 이 실장이 지금 뭐 50대인데 반찬 해주면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 안 나 여러분. 맛도 들리죠. 그래 나는 좀 짜게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 들은 양반들이 가끔 좀 뭐 좀 김치라도 좀 담아주면 그게 옛날에 어머니 생각해서 이게 맛이 나는데 나이 들은 양반들이 뭐 장아찌 하나를 안 갖다 줘. 이 시장 나는 세대 차이나 국을 끓여도요. 우리 같은 게 뭐 아욱국이라든지 무국도 끓여도 이 실장은 딱딱딱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선지자는 가야 된다고 그런 묵국을 누가 먹어요? 딱 들고 소두방tung 열고 칼로 칙칙칙칙칙칙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거기에다 또 이 장도 내가 두부를 사오더라도 두부도 네모지게 자로 채가지고 잘라. 뭐 선지자는 빠르게 가야 된다나? 내가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냥. 어? 그래 두부 딱 엎어놓고 그냥 길이로 손가락 길이만 하게 뚝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좋아 안 좋아? 참네. 이런 엄마의 음식을 먹어야 돼야 그래도 힘이 나는데 이게 뭐 반뜻 해가지고 그리고 책에 나온 거 좀 얘기하니까 어저께 무슨 뭐 육수 같은 거 내는 데로도 말입니다. 뭐 된장 고추, 된장 고추가 안 들어. 육수 내는데 꼭 그 뭐 다 뭐 저 그 만들어진 라면에 뭐 이랬잖아. 이런 것만 넣으면 돼요. 된장 고추장 써가지고 홀컥 풀어가지고 그는 벌컥을 끓으면 그 육수가 얼마나 좋아요. 나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이 지금 가끔 한 분이 해대죠. 박정재 할머니가 여사님이 나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 내가 돈 들어오면 박정재 여사님 제일 먼저 줄 테니까.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저 양반밖에 없어. 조항조 선생님하고 식혜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송혜이가 담아오는 식혜하고요. 박정재 선생님이 가져오는 식혜하고는요. 맛이 뿌리가 틀려요. 그래서 이승우가 가져오는 건 나 슬슬 잘 먹었다고 남 주고 박정재 이게 음식 세대 차이가 나 안 나요? 나 안 나요? 내가 이렇게 까는 사람이야. 거짓말 안 해요, 나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냥 그 물을 말해 그냥 우리 이 실장님 그냥 똑똑 잘라가지고 사각형 3cm 해가지고 그 우리 엄마들 있죠. 소두방뚜껑 딱 열어놓고 그냥 뭐 하나 들고 칼로 툭툭툭툭툭 그래가지고 걔 육회 먹고 싶다면 저 육회장 가서 그 썰은 거 배 같은 거 넣은 거 그걸 사와요. 그게 무슨 육회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근 사다가 그냥 정성들여 사다가 손가락만하게 뚝뚝 굵직굵직하게 찔러가지고 고추장, 된장, 시금치 저 들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그럼 주면 그게 뭐 육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뜨거운 밥에다 넣어가지고 계란 하나 까지 비벼서 먹으면 그게 한 달 건강을 가는데 이런 육회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여기 할머니들 여기 여사님들밖에 할 수 없는데 그 해본 사람이 언제 와서 집에 와서 한번 좀 해줘요 여러분. 내 말이 이해 안 가요? 나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내 건강을 지키는 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데 이게 뭐 잣대로 되니까 뭐 나는 한 달 동안 이제 잘 얻어먹긴 들렸어요. 이제 이 실장에 가면 당신 존대로 먹고 살아. 안 들을 거니까 누군가가 5일씩 와서 밥 해줄 사람들 지금 한 달 동안은 저희 한 달쯤 되면 이 실장도 마음도 좀 풀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세대거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박정재 선생님 얘기 안 하려다 하도 감사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박정재 선생님은 나 벌써 쓰러졌을 거야, 아마. 정말 안 해요. 입맛 없고 힘들 때 어머니가 해주던 거 딱 한 번 먹으면 입맛이 딱 살아요. 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 육회도 말해. 그냥 존놈 사가지고 와서 이 맛이가 그냥 뭐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한번 먹고 싶은데 아무리 일장한테 설명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야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래 포기했어. 나 3번 얘기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신설국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적인 얘기를 빨리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모든 사람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훈련과 기초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주역으로서 이렇게 쓰시고자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나 모든 종교 집단들의 행위로서는 그들의 구원이라는 걸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저들은 뭐라냐.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맛있다,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서 양념을 해서 먹어야만 내 건강이 필요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그들과의 우리의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전하고 얘기했던 것은, 모든 말씀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제3의 시대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매일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를 지르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언젠가는 온전케 할 수 없고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는 새로운 시대의 그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해마다 뭐 제사 드리고 어쩌고 하고 뭐 하는,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잘못되고 옳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황소, 먼저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를 가진 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들이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엽죠. 남의 아들보다는 더 귀엽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가진 건 아들, 딸과 같은데 그들을 죽여서 그 피로서 기쁨을 누리고 제사를 받으려서 자기 피부치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들려 안 해요? 교회 이치가 맞아 안 맞아? 대답들이 현천해요. 내가 뭐 교회 끝났는데 11조 내라, 헌금 내라, 돈 내라 해서도 않고 그냥 자들 이렇게 가라가는데 뭐가 겁먹어서 대답을 못해.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뭐야? 피조물에게 아들, 딸이나 똑같은 동물이나 생각의 차이가 틀릴 뿐이죠. 근데 자기 그 소중한 아들, 딸과 같은 자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죽여서 자기 형제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용서하고 죄가 없이 한다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성경책에 못을 박았어요. 황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피로 제사 지내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재물도 바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재물은 너희들이 잘 먹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지, 11조나 헌금 이런 걸로 바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는 짐승으로 바치면 지금은 돈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가지 않는지 전 참 여러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등의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걸 알 거에 탄다. 내가 세상에 임할 때는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으니 한 몸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 한 몸을 예배했다는 것은 선지자나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였다. 한 몸은 여러분들처럼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은 따라서 나를 위한 한 몸은 나다.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을 만져. 나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속죄 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두루마리 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펴내서 이것이 모든 백성의 살아가는 지침서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제사와 예물과 전체를 번제함과 속죄 제물로 절대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물이나 헌금을 바치는 걸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행위는 인간의 만들어 놓은 것, 인간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전 것을 완성하게 왔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 저는 앞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두 가지 것들을 모두 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역사하는 그 길로 치닫고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발췌해냅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쾌락과 재물과 권한을 남용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누리는 것, 이것은 성령과 아버지 뜻을 역행하는 강도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나 이 종파들이 강도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힘은 만큼 즐길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진리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얻고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력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것은 거두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진리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종교, 기독교, 교회 모든 종파들은 세상사의 삶에 젖어서 돈과 시간과 젊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언제든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역행하는 것, 어떤 고통과 어려움, 질병, 어떤 비상상태 이러한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배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주를 운영하는 그 운행 방법에 우리가 예배되지 않는 자녀,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교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뜻, 깨끗한 그 신앙의 그 길은 찾을 수가 없고 다 퇴색해버렸어요. 요식행위와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이와 같은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신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소나 돼지나 양을 소금을 전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소금을 찾았고 소금을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듭나는 것, 새로이 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소금의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도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나 선지자님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뭐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틀린 점이 있다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구원의 길이 또 아버지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만 아버지께 가고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는 주는데 그 갈 수 있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저 우리는 그저 부산에서 서울을 가면 KTX를 타고 간다면 KTX를 타고 가고 이렇게 어디 가면 타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 뿐이야, 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KTX를 타고 서울을 오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타임, 모든 노력은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걸 타고 가시는 여러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의 교회는 뭐냐? 그냥 다 하나님이 태워주고 차비도 대주고 뭐 하니까 그냥 타고 놀고 즐기다 가다 보면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허황된 신앙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강론 시간을 30분으로 좀 줄일까 생각 좀 합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 5억씩 줘가지고 내가 잘 살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앞에서 뭐 1시간을 지루하잖아. 1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좀 줄일까 생각하는데 언제 5억씩 주나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1시간이 길잖아.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1시간이? 근데 뭐냐 적은 사람들이 지루한 시간을 맞춰오는 게 도리가 아니야, 여러분? 아닌가? 짧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의 그 정말 잘못된 그 병폐, 우리나라가 이렇게 험악하게 된 데는요, 큰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전엔 대가족제도였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핵가족이죠. 그러면 지금은 개인주의, 개인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독신주의로 좀 가버렸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애를 안 낳는다, 이거죠. 고통스럽게 힘들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고 사탄들의 가장 큰 바라는 원인인데 모든 종교 집단이나 종교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만 천국 가면 되고 저만 구원 받아야 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부모고 형제고 남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웃을 일이 아니야. 대가족 되고 핵가족 되고 개인주의 되고 독신주의가 되고 하지만 안 날라고 그래. 애를 날라고 그래, 안 날라고 그래, 여러분. 안 날라고 그래. 그러면 쨍치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해줘. 구시대고 신시대고 딱 갈라놔 버렸어. 이게 또 큰 문제야, 이게.
구시대 신시대를 갈라놔지고 끈이 맺혀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이분들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연관을 이뤄야 되는데 이걸 딱 짜려고 몇 살까지는 신시대, 구시대 이렇게 구분해놔가지고 이게 양분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아닌가?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 사회에 아주 큰 병폐예요, 이게. 사랑과 나눔과 보험, 이게 노인들, 여러분들 그 피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막 못 먹고 고생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역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자기들 세대는 자기들 세대고 그거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부모도 갖다 버리고 너네들 무슨 얘기하면 옛날 같은 어른들 에이 이러면 아이고 이제 갔는데 요즘 뭐 네가 담배 사줬어? 꼰장 좀 뒤지려고 이렇게 됐었는데 구시대와 신시대는 어떤 세대를 딱 갈라놔 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요. 뭐 진본이 있으면 어쩌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나죠. 이게 모든 종교에서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걸 흐트러뜨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정신 자세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오래 살면 네가 우리한테 짐이 된다 하는 게 요즘 애들이야. 네가 오래 살으니까 보험료도 내가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뭐 부모 어떻게든지 막 자산 조금 있는 거 오셔가지고 기에 속지 마라 그랬죠. 듣는 거에 속고 반찬 먹게 해주는 거 맛있는 거에 속고 안마해주는 그 피부에 속고 그래가지고 살짝 남겨주니까 어디 그리고 아버님 여행 좀 갔다 오시오 가방 챙겨줘 딱 보내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효자효부원절 갔다 보니까 집이 있어졌어. 내가 마누라가 짐 싸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사 가려면 그 애견을 꼭 잡고 차를 타라는 남자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까지 그냥 버리고 이런 저기는 이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가 생기면 계속 그런 세대가 생긴단 말이야. 신세대 어른들이 쓸 자리가 없어. 왜 빨리 안 되지냐 이게. 빨리 되져야 내가 부담이 안 가는데 네가 오래 사니까 막 보험금 내야 되고 뭐 내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게 역사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안 했으면 뭐가 있어 없어요. 정말 그 고생하면서 못 먹어가면서 막 짐승못장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 모두를 다 이루고 역사했는데 밥 먹듯이 굽는 걸 밥 먹듯이 한다고 뭐라는 줄 알아? 라면 삶은 먹듯이 왜 굽느냐 하는데 그대로 무슨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이 어떤 줄 알아요? 너 이거 아마 부모도 그렇게 야야 내가 김장 담으러 와서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갖다 주는 것도 싫어. 갖다 주면 먹을까? 가져라는 것도 싫다고 그랬잖아 내가. 저도 버린대요. 내가 엊그저께 얼마인가 한번 내가 얼마인지는 얘기했잖아요. 못 사는 며느리하고 잘 사는 며느리가 있고, 그래 못 사는 잘 사는 며느리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자기 엄마한테도 이런 소리 하는데 못 사는 며느리는 항상 순종하고 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짐을 싸주면서 그것도 500인가 1000만 원인가를 몰래 이제 넣어가지고 떡을 싸줬다고 그랬죠. 떡을 싸준 거야. 근데 이 점잖은 마누라 그런 게 우리 조상의 말이 뭐가 맞아? 무슨 강아지? 얌전한 강아지 새끼? 어디 강아지 새끼라고 해야 돼. 얌전한 강아지 새끼 어디? 붙들면 올라오는 거야. 이 얌전한 채는 이 며느리가 그냥 갖다 에이구 먹도 안 되고 싸준다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버렸어 고소들어서. 근데 엄마가 전화를 했어. 얘야 그 안에 돈이 1000만 원 들었는데 너 그거 봤냐? 그러니까 그때 쫓아가 보니까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지금 시어머님이 그렇게 되냐면 수의실에다가 다 갖다 지워버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 정성과 안 맞는다 이거지. 참 슬픈 얘기야 이게. 슬픈 얘기.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의 아주 그 사랑의 근본이고 뿌리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많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3월 달에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띄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공 들인 사람들이 다 저렇게 물러나지만 나는 기도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기도를 드릴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지도 않고 욕이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내가 하겠어? 해 안 해 여러분? 그리고 200명 딱 채우는 날 내가 기도를 그날 아침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따라서 200명 채우면 3월 달에 선지자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새로운 성경이 띄워주기를. 이 실장님 항상 인원 파악하세요. 아셨죠? 200명 들 때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200명 하셔서 그 하나 말씀을 소원을 들어드리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따뜻해야 할 세상, 온화할 세상을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이 너무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졌고 나눔과 사랑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만의 가치관,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그 명분 아래 아주 무참하고 아주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이야. 조상도 부모도 형제도 모르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같은 교회를 앉는다고 해서 형제 부모도 무시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이웃집 노인네를 존경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말로만 사랑이지.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부정하고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단계를 하든 뭐 약을 어떻게 전하든 간에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 위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체험해서 확고한 체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뜬구름 잡는 같은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다단계다 어떤 물리 뭐 이런 것을 이 성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한 사람이 떠나면요 그게 마음이 제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좀 않도록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고 확고한 근거가 있고 역사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먼저 앞에 놓고 그런 행동은 여러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숭배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들이 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과 안식의 생활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 속에 그렇게 몰고 가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놓고 끌고 가는 것이 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행복과 위대한 역사와 기적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의 아버지 말씀을 해방하고 파괴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버지 아들, 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소망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과의 아들, 딸들과 사이를 벌려놓고 거리를 멀게 해놓고 동료와 이웃 간에도 시기와 질투, 불신의 풍조를 조성하는 것이 저들이 2000년 동안 한 그 결과다 하는 것을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백조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인간의 이성까지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린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성의 기초를 두고 지금 공부를 하고 변화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은 저만이 보고 느끼는 것이죠.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욕구나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향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성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시는 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하고 영원성을 뿌리내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모두가 예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의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읽어보셨어? 안 읽어보셨어? 성경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의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 같은 위대함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생각 빠진다 이거야. 다 나와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진리의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 같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라. 이것은 내 영으로 나의 아들, 딸들에게 부어주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띄우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쓴 그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새로운 성경의 말씀만이 그분의 자녀들과 이 우주가 소망과 희망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 같은 의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신속히 받아들여서 그 뜻을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전해드리는 그 같은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라는 건 모든 종교 집단은 성령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과 대하면서 해답을 해주는 선택된 자가 절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속에 중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파가 머지않아 문을 닫는 그와 같은 세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누나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어지 말라.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 그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으라 그리 말하라. 너희들이 지금 나의 성전에 와서 같이 너희들의 내 뜻과 내 메시지요 이를 듣는 너희들의 내 옆에 있는 모든 얼마나 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의 성전에 와 앉아있는 너희 이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은 머지않아 그러라 알게 될 것이니 모두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대화하도록 그래야 할 것이며 이 나의 아들이 지금 내 뜻을 전하미니 또한 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와 같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너희들이 한 번씩은 가져봐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너희들보다 위대하고 위대한 백성은 없다는 머지않아 너희들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를 느끼게 할 것이며 나의 아들의 역사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또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돌아가라. 2018년 3월 11일 12시 11분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의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또 손자가 또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저는 시간과 모두를 다 바쳐요. 시간도 다 바치죠. 재정도 다 갖다 바치죠.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3월달 안에 200명을 딱 채우세요. 딱 채우는 그날 다음날 제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위대함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세요. 거저는 안 돼. 아셨죠? 그냥은 안 돼. 노력의 대가 없이 상을 받을 수 없고 노력의 대가 없이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분의 아주 그분의 뜻 아니 뜻이 아니라 그분의 그 역사하는 생각이고 공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기 바랍니다. 이 봄날이 이렇게 풀렸는데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그냥 나도 아직 청춘인가 봐요. 오늘 보내지 말고 잘못했어. 버스 좀 도와대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딱 약속 좀 하고. 안 되고 언제 봄이 오면 한번 놀이 한번 갑시다. 우리. 그렇죠? 두 번 다시 안 오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할게 우리 이은미 씨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사진 찍은 거 있죠? 그 사진을 이은미 씨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요걸 딱 해서 수첩으로 이렇게 기록첩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가 이은미 씨한테 맡겼어요. 어디서 찍었던 사진인가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셨죠? 저하고 찍은 사진은. 그러면 됐나? 그렇게 되면 그걸 앨범을 쭉 만들어서 기록 영상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준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